AI 발달로 진짜 가짜가 구분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딥페이크다. 페이크가 가짜인데 아주 깊게 사람이 눈으로 분간할 수 없도록 가짜를 만들어 놨다. 딥페이크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딥페이크 이전에 이미 딥페이크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죠? 인스타그램 사진을 딱 보니까 세상에 피부는 도자기 같고 몸매는 모델 같은데 왜 이런 분이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청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실제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소개팅 나갔다가 갑자기 고발하고 싶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뭔가 남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포장이 너무 화려해요. 제가 마트에서 과자를 하나 샀는데, 와, 과자 봉지가 빵빵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많은 과자가 들어있을까 하고 탁 뜯어보니까 대부분 질소예요. 감자칩이 얇으니까 이 감자칩이 부서지지 않도록 안에 질소를 가득 넣었단 말이죠. 딱 뜯었을 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이 배신감. 과자 제조 회사가 고객들에게 주는 배신감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인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2장 17절부터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손가락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그야말로 모험생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 딥페이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또 교회 다니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에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수없이 읽었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나는 믿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각종 성경 공부를 모두 수료했으며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아유 진짜 망할 세상이다. 종말이다 종말. 이렇게 탄식하며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이렇게 안심하는 나는 그래도 영적인 금수저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왜? 변화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 특권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이미 소유했고 이 특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아세요? 마지노선이 이게 어떻게 유래됐냐면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국경에다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어요. 당대 최고의 기술로 절대 뚫리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힘들게 완공했지만 마음속에는요 뿌듯함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뚫겠냐 이거예요. 독일 전체가 절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래서 마지노선 안에서요 카드놀이 하면서 즐겼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독일 놈들은 절대로 이 마지노선을 뚫을 수가 없어. 결과가 어땠느냐? 독일이요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옆 숲을 통해서 아르덴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프랑스가 6주 만에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프랑스가 무너졌느냐? 마지노선이라는 이 안전한 시스템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전쟁을 대하는 마음의 경각심을 다 마비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 자랑만 하다가 정작 죄라는 적군 앞에 그냥 옆구리를 차이고 마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이 10권이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헬스장 1년 회원권 끊었다고 갑자기 몸짱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회원권은 가라는 거죠.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신앙 연수, 각종 수료증, 결코 우리의 마지노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픈 곳을 찌르거든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뜨끔하죠. 입으로는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막 이 욕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정직합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회사 비품은 뭐 내 거 아닌가 하고 손이 슬쩍슬쩍 가기도 한단 말이죠. 어느 날 어머니가 당뇨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아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고 설탕 안 치면 밥을 안 먹습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았는데 여전합니다. 선생님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들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설탕과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간디가 물끄러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 뒤에 오세요. 어머니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꼭 2주 뒤에 와야 되나. 어쨌든 보름 뒤에 왔어요. 그때 간디가 소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이야, 설탕, 사탕 몸에 안 좋단다. 다시는 먹지 말아라. 약속하겠니? 아들이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간단한 말을 왜 보름 전에는 안 해주셨습니까? 간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보름 전엔 저도 설탕과 사탕을 먹었거든요. 이게 진짜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탕을 우두둑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 사탕은 몸에 안 좋아요. 먹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4절은 더 무섭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욕합니다. 친하면 대놓고 욕하고 안 친하면 뒤에서 욕합니다. 욕하지만 실상 누가 모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전도하다 보면 관계가 꽤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면 교회 욕을 하죠.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라벨을 붙인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욕심부리고 더 혈기 부리고 더 거짓되고 더 이중적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되죠.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결론 내리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믿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믿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 가졌던 생각, 세상 사람으로서 했던 말, 세상 사람으로서 했던 행동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이 제시한 그 기준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성경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화. 자, 이번엔 마지막에 바울이 할례 문제를 꺼내 들거든요. 25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할례가 뭐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전부 다 할례를 다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증표를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몸에다가.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요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부심이었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할례 없는 것들 이렇게 욕했단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 교회 안 다니는 것들, 세례도 못 받은 것들, 교회 교육, 상공부도 못 만친 것들, 만약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치 할례 받은 자로서 지금 바울에게 팩트 폭격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상공부 했으면서 세례 받았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거나 이 다름없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황제 시절에 포템킨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황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남편이 무능하다고 남편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됐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흑해를 점령하고 아주 대단한 여성이에요. 하여튼 정치적 폭력도 대단했고 사치도 어마어마해서 박물관 하나를 다 채울 만큼 쇼핑을 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포템킨에게 내가 마을을 시찰하겠다. 그러자 이 총리 포템킨이 황제가 갈 마을 황무지에다가 가짜 마을을 세웁니다. 나무 판자로 가짜 마을을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실제 가짜 농부들도 배치하고 연기도 시키고 마치 그 마을이 풍요로운 마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왜? 총리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국가 일을 잘 하는구나 이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가 지나고 나면 가짜 마을을 다 뜯어요. 또 갈 마을에 그걸 다시 설치해 놓습니다. 황제는 가는 곳마다 총리 포템킨을 칭찬합니다. 마치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마을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 신앙이 혹시 포템킨 마을처럼 그런 건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도인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포템킨 마을처럼, 실상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미슐랭 요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5가지 기준으로 미슐랭 식당을 선정한다 그래요. 첫 번째, 요리 재료의 수준. 신선하고 질 좋은 제철 식재료를 사용했느냐, 씹었을 때 아삭 소리 나는 이 채소의 푸르름, 갓 잡은 생선의 그 은빛 비닐이 마치 눈에 보일 듯한 그 신선함을 첫 번째 기준으로 본대요. 두 번째 기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불의 세기가 0.1초만 더 길어졌어도, 더 짧아졌어도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금의 양이 0.01g만 달라도 입안에 퍼지는 짠맛, 단맛, 신맛, 이 조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재료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기술적 완성도를 본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개성과 창의성이에요. 요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요리는 박셰프가 지금 만든 거야. 이런 거예요. 요리에 지문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딱 그 사람이 요리할 수밖에 없는 이 요리. 창의성, 개성. 네 번째, 가격에 합당한 가치. 밥을 딱 먹고 나서 계산서를 딱 받았는데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는, 뭐라 그래, 계산서 받았는데 안도감이 들고 만족감이 드는 그런 가격. 다섯 번째, 통일성과 일관성이에요. 비가 온다고 맛이 달라지고 눈이 온다고 맛이 달라지고 점심 때 먹은 거하고 저녁 때 먹은 거하고 맛이 전혀 다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퀄리티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맛과 향. 자, 우리가 매주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미슐랭 전문가들이 오면 감탄하겠다. 감탄하겠다. 예.
자, 미슐랭 평가 기준에 없는 게 있죠. 그죠? 뭐가 없죠? 건물 안 봐요. 그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죠? 간판? 중요하지 않아요. 식당의 인테리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요리사가 잘생겼냐? 이쁘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마치 미슐랭 감독관들처럼 보실 것 같다. 하나님이 건물 보지 않으세요. 저도 건물 중요하진 않아요. 이 건물 때문에 눈물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몸이라는 최석찬 성도라는 이 건물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 세상의 욕망, 세상의 기준들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큼지막한 로고가 아니라 재질과 마감이죠. 이태리 장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질과 마감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이죠. 여러분, 향기가 어떤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향기가 아니죠. 그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향기예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요, 이 속세를 떠나라 그래요. 탐욕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불교는 절이 목적지지만 기독교는 세상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향기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성경 달고 다니지 않고 입에다가 막 예수 교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다.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믿겠나. 저 사람한테 시키면 100% 확실하다. 이 사람 참 좋다. 저 사람이 요청한다면 내가 납득이 안 돼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뜨끔하셨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 죽은 사람은 통증이 없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아픔을 느끼신다면 아직 나는 세상의 포장지에 둘둘 말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런 마지노선 뒤에 숨어 있다면 밖으로 뛰쳐나오셔야 돼요. 너 똑바로 해. 너 기도했어? 성경 좀 봐. 이런 말만 하는 사탕 먹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 먼저 사탕 끊는 씨름부터 하셔야 됩니다. 포텐킨의 가짜 마을을 철거하고 투박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음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겉모양만 흉내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헌신, 진짜 섬김, 진짜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교인의 라벨을 다 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제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해 갑시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도 훈수 두지 않기. 근데 사람이 가까우면요, 자꾸 훈수 두고 싶거든요.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좀 읽어봐! 기도해! 이런 말이 턱 밑까지 탁 차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침을 꿀꺽 삼키세요.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두 번째, 여러분 영화 킹스맨에 보면 슬로건 같은 말이 있죠. Manners makes man. 그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성도를 만든다. 이번 주 실천할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어쨌든 간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번 주에 과잉 친절을 베푸세요. 음식이 늦게 나왔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음식이 늦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제일 늦게 줘도 돼요. 아셨죠? 제일 늦게 주셔도 됩니다. 택시 내릴 때
안전운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과속하면서 운전하셨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내리실 때 팁까지 주시는 거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깎아먹은 주님 점수 이렇게 과잉 친절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만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잉 친절, 이번 주는 입에다 붙이고 다니세요. 과잉 친절, 과잉 친절.